자,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죄 속에서 그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그 몸이 제물인데 그 한 제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그분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어떤 죄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이 깨끗하게 다 씻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은 이제 자기 원수들, 즉 우리를 죄짓게 한 그 마귀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즉 심판받게 하실 때까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에, 즉 신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신비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옛날에 구약 때는 돌판에 기록했지만 지금은 마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는 두 돌판에다 기록해 줬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우리 속에다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줬는데 그 마음의 신비에 기록한 이 법을 기억도 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지금 그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뭐냐? 너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다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의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고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 사람의 죄는 다시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허물을 도말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우습게 여기니까 말씀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회개한 사람은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의 신비에다가 하나님 법을 다 마음에 두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전삼고 와서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낸 거라는 겁니다. 이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까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나가서 하나님 품에서 이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민족의 조상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죽어서 사망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망으로 가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그 죄사함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네가 잘못한 걸 뉘우치고 깨달았으면 그걸 갖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회개의 참 뜻이요. 회개한 사람은 이제 그다음부터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첫 마디가 회개하라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다.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건데 그게 회개하라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회개하라.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해야 삽니다. 자, 이사야 44장을 한번 봐요.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네가 회개하니까 네 죄를 다 안개에 사라짐처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처럼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네 죄를 다 내가 도말했다.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내 품으로 돌아오라. 즉 내 말에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네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네 죄를 다 깨끗하게 도말했으니 너는 이제 내 말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와야 회개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잘못했습니다 했고 또 그 길 가고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거고 돼지가 지 몸을 깨끗하게 씻어놓으니까 다시 지가 똥 싸고 오줌 싼 곳에 가서 굴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건 회개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회개다 그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3장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자복하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복하라 그 말이에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네가 죄를 짓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살았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기도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은 네 죄를 깨닫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내가 네 남편이 되어서 내가 네 목자가 되어서 너를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저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즉 섞기 전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면 순수한 엄마 젖만 먹듯이 우리 영혼은요.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우리 영혼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양육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내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양육시켜 주겠다 그 말입니다. 왜 회개하라 그랬냐면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줄 때까지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짓고 살아도 이게 죄인지를 몰랐어.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봐요. 마지막 때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회개한 사람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 살리려고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버렸다. 네가 나를 버렸다. 성경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 줘도 네가 회개하지 않고 듣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것이.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그리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첫사람인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즉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범죄하는 순간 죽고 그 육신도 역시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즉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즉 사형 선고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들을 전부가 다 사형 선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그분의 몸으로 한 제물이 되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갚았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인데도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 그렇게 지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죄가 지옥 가는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 인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너 죄인임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누군가, 너는 죄인으로서 반드시 사망 선고를 받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라 해가지고 이 법을 준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야. 자, 로마서 3장 20절 봐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깨달으라고 율법 준 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7절부터 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탐심이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살인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았다면 살인이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이 말하지 않았다면 그게 죄인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도둑질하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탐내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아 이게 죄네.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죄를 지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 즉 지옥의 판결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이 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을 보는 거울이라는 거 이게. 이걸 통해서 네가 죄인임을 좀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하고 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갚아줬다고 우리가 그 율법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야. 도리어 그 율법을 더 굳게 지켜라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쫓겨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 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갚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내 죄 지고 죽으시고 내 죄를 갚아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원죄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31절 봐요.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 예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다 갚아주셔서 내가 그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해서 그 율법을 폐할 수 있냐?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믿어도 계속해서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죄는 계속 져. 그러니까 이 율법은 계속해서 나한테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폐할 수 없고 그 율법은 그 말씀 그대로 계속 굳게 세워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어서 의로워졌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고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건 구약의 율법이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 네가 온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고 이걸 다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율법은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재산 받았다 할지라도 이 율법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딱 마태복음 5장에 못을 박아놨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면 그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왜? 너희들은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도 여전히 죄 속에서 살고 있어. 그러면서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져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율법을 주면서 네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자, 시편 49편 봐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읽어줍니다. 믿고 안 믿고는 듣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존귀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복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회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복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진짜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그 존귀한 자들이라고 죄 안 짓고 사냐 그 말이에요. 다 죄를 짓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은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라 하고 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노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즉 지금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도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행위가 없다.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일깨우라는 것은 네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는 거야. 만일 네가 일깨지 않으면 즉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내게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라. 이렇게 네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나를 도적같이 망한다. 즉 너는 절대로 나를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회개가 중요하냐면요. 성경 말씀을 준 것은 회개해서 살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한테도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 에스겔 18장 4절부터 한번 봐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불법이고.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그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영혼을 만약에 돌이켜 살리지 않으면 내가 네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영혼 살리지 못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 영혼 돌이키지 않고 회개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영혼은 죽을 건데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이게 3번이나 말했어. 에스겔 3장, 에스겔 18장, 에스겔 33장 이렇게 3군데나.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 18장 23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죄를 회개해서 그 죄를 돌이켜서 그것을 떠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죄는요,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죄 짓는 건 다 말과 행동이란 말이에요. 거의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죄인으로서 죽는 걸 원치 않는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묻지도 않고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그대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근데 나는 그렇게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돌아오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렇게 기뻐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의 왕들 중에요,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므낫세는요, 얼마나 악독한 왕인지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다가 태워서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작자야. 그게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다른 신에게 제물로 바쳤어. 불태워서 그것도. 그게 므낫세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하시잖아요.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용서를 안 하고 다 멸망시켜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므낫세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감옥에서 갇혀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용서해줘서 다시 회복시켜서 왕으로 세워줍니다. 회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합 왕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아합이 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면서 회개하니까 그 아합 왕도 또 용서해주면서 그 재앙을 너의 때 내리지 않고 네 아들 때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믿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해서 그 성이 완전히 죄악이 하늘을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딱 하루 선포했는데 왕부터 짐승까지 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듣고 뜻을 돌이켜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회개는 나를 살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해서 돌이켜서 사는 걸 기뻐하는데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사는데도 회개치 않아. 주님께서 그렇게 살려준다는데 가르쳐 주는데도 회개를 안 해. 자, 에스겔 33장도 똑같은 말입니다. 주의 종들은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요 그 성도가 죽는지 사는지 보면서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돌이켜서 회개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도의 핏값을 자기가 안 물어. 그런데 그 성도를 회개시키지 않으면 내가 그 성도의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 그래. 자, 그러면서 11절 봐요. 에스겔 33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은 뭐야? 네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에서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범죄를 하고 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는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그 악인이 돌이켜서 그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예수 피해 제산받고 다시 그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아무리 그 아버지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의인들이 참 많아요. 사무엘이 의인이고 다윗이 의인이잖아요. 히스기야도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도 의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왕들이야. 그런 왕들이. 그런데 그런 왕들의 자식들을 보면요 전부가 자식들은요 완전히 폐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식들이에요. 신기해요.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에스겔 14장 보면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의인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 에스겔 14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련한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불법이에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이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시작.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기서 온역을 내려서 그 분을 쏟아서 사람과 짐승을 다 끊어버리고 죽인다 하자. 그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자녀도 건지 못하고 자기만 건진다. 왜?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이라는 거예요. 네 엄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너도 같이 천국 갈까 착각하지 말라고. 부부라도 또 따로따로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 서는 거예요. 네 의로 너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치 않으면 주님께서 칼을 갈고요 불화살 화전을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죽일 기계도 준비해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7편에 있어요. 자, 한번 봐요.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말씀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지옥 가는 사람이 이런 말씀이 있는 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자,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시작.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분노하지. 그래서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칼을 갈고 활을 예비하고 죽일 기기를 예비해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누가복음 13장 예수님이 똑같이 말했어요. 한번 봐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봐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천복이에요, 천복.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어가지고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예수님께 와서 얘기해. 그러니까 야,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치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순간적으로 18명이 치어 죽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치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순간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줄 아냐? 그 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누구에게든지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회개치 않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회개치 않는 사람한테는 늘 칼을 갈고 쏴서 죽이려고 불화살을 준비하고 죽을 기계를 준비해서 이렇게 항상 매일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무조건 사랑 괜찮다고 이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죽을 사람들은 죽는다고 얘기해주고 돌이키게 해야지. 그래서 회개시키지 않는 그런 주의 종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짓 선제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23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러는 사람을 향해서도 괜찮아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괜찮다고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아 평안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선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다 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외쳤지. 요나서를 봐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회개를 외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회개를 외치지 않는다고? 이게 가짜지. 거짓 선지자지. 그래서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회개를 외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 38장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왜? 범죄하고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병들어서 지금 다 죽어가는 히스기야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서 뭐라고 줄 알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이고 만약에 병들어갖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죄종이라고 찾아가서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집에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셔. 만약에 이렇게 가서 죄종이 얘기하면 난리가 날까요? 저 가짜라고 저게 무슨 죄종이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가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 히스기야한테 가서 당신 집에 유언하셔.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통곡했다는 건 뭐예요?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당신 죽으니까 절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당신 집에 유언하고 죽으시오. 여기 죄라는 말 안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나와요. 당신 죄 때문에 당신 죽을 거예요.
당신 못 살아. 그러니까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벽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 이게 사는 길이요. 이게 가로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해가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아멘.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이게 회개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은혜, 이렇게 좋은 선물, 이렇게 좋은 축복을 줬는데도 회개치 않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축복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준 거예요. 못 깨달으면 그 멸망하는 짐승이지.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봐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는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하나님 말씀 주면은 아멘하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감사한 것도 없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침받을까?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다.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 이거 보고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많은 선지자와 많은 의인, 즉 선지자는 주의 종이죠.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 천국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보고자 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때 당시 없었어요. 그래서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보고자 해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듣는데 못 깨닫는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고 지 말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길가에 뿌리운 자예요.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빼앗긴다는 거예요. 왜 빼앗어요? 악한 자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악한 자를 사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즉시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빼앗고 자기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길가에 뿌리는 자들이라.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사탄이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지 몰라. 그
그래서 아담과 하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 안 주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릇들과 두루두는 화행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줬는데도 이거 듣고도 못 깨달아서 해결치 못한다면 그런 사람을 보고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천국 갈 대열에 반열에 서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처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망하는 짐승이 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라. 이 말씀이 너희들이 보는 거울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보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으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말세를 맞는 우리의 거울로 경계로 기록했다고.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돌이켜서 다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최고의 큰 복 중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 되어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